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관계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 정보화 시대로부터 지금은 이제 AI 시대지요.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요. 요즘은 유튜브도 지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몇 초, 5초 컷, 한 컷으로 소통합니다. 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런 급변하는, 바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학업 가운데서, 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꼭 어떤 현상, 사건, 이익, 다수, 좋아 보이는 현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과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떠나고 남는 문제에 대한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하는 듯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2제자죠. 부르신 제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은혜와 도움과 유익을 얻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떠나갔느냐 하면 그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66절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온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들이 당할
위협, 불이익을 아마 예측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그래서 자칫 문제가 생길까 하여 그것이 제자들에게 당한 어려움이었다. 지금 생명 위협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좀 위험이 되겠다. 이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마신다고 와 위험하다.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었다. 떡을 먹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동일한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그 기적의 그 내용을 설명해 준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어떻게 합니까? 떡은 믿습니까? 말씀은 듣고 믿고 떡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림 언어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보는 책들은 그림책이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있는 책이 어렵나요? 그림이 있는 책이 어렵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림이 있는 책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림으로 쫙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표적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신 그 사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건 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남자 장정이 5,000명이 먹은 그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인보드다. 표적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 생명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 떡에 코베이지 말고 코 빠지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내게로 나아오라. 나를 선택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표적에 눈이 꽂힌 것이 아니고 떡에 눈이 꽂혔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그분에게 주님 그분의 말씀과 주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예요. 떡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특징과 핵심 중의 핵심은 기복주의에 빠지면 영적 소명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오래돼도 기복주의 신앙, 자기 목적이 신앙의 전면에 등장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 언어로 쉬운 언어로 말씀하셔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림 언어로 설명해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자신을 먹고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위험이 예견되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핵심의 선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목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만한 60만 3,550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 자기 목적, 환경, 의식주, 먹는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남으셨습니다. 떠나고 남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관계를 버리고 떠나가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는 자기 목적, 자기 문제를 선택한 나머지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더 소중한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떠나가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선택하지 말고 관계를 선택해요. 사람을 선택해요. 영혼을 선택해요. 영원하신 주님 그분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관계 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오라.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오라. 그 길만이 그곳만이 참다운 생명과 평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약 2달 전 5월 5일 화요일 한 목사님과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느낌이 그분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그날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개척 후에 80명을 상회하는 회식인을 가졌고 우리 부산생명교회 선교에서도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회식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점 그 8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점점 교회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5월 5일 그 얘기를 할 시점에는 그저 몇 가정이 남았다. 그리고 몇 가정도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런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뭐가 겹쳐져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당신들이 부족이 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5월 5일 그 시점에서 그 목사님의 고백은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저는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는데 그게 그때 자꾸 그 격가지가 붙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격가지가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앞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모사 어떻게 해야 되노? 교회를 사임해야 되나? 주모사 우리 교회가 원래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밤 화요일 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오고 그분은 기도원에 있고 그랬는데요. 5월 6일 아침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3자로부터. 그 제3자는 어제 저녁에 내하고 그 목사님과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루 범사에 일어나.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꿈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나이가 드니 자꾸 꿈을 꾸네요. 지난날 사역의 내용들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상형 문자처럼 듬성듬성 쓰여져 있었네요.
내용은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단촐한 듯한 진한 그 사역과 함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가 약간 덧붙였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단순한 듯한 진한 그 사역과 삶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불을 지워버리더군요. 이해되시죠? 지워버리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네요. 다시 사역의 역사가 쓰여지기에는 남은 시간이 짧은데, 그 사역의 역사가 쓰여지기에는 남은 역사가 짧다는 것은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죠. 나이가 이제 70을 은퇴하려면 그 목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만 남은 동그라미 안에는 차마 사그라지지 못한 작은 불씨에 매캐한 연기 한 자락이 피어오르더군요. 땡땡 목사님의 꿈이었어요. 내가 여러분 그게 언제였냐면 그날 그 다음날 5월 6일 7시 42분에 문자가 온 겁니다. 내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의 단체톡인데 주시에서 보았습니다. 일제 멘트를 닿지 않고 그 이 꿈의 주인공인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제법 한 2주가 지난 시점에 그 주인공의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꿈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문자를 보낸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꿈을 꿨는데 5월 5일 저녁에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제3자에게 이렇게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벨사살 임금의 벽에 글이 쓰여져서 그 글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내가 이때 소스라치게 소름이 돋도록 놀라면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밤늦게 그 A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했던 심경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그 앞으로 장차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들려주므로 모르죠. 이분은 그 문자 올릴 때도 몰랐죠. 이제 나는 아는 거죠. 그리고 A 목사님은 아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벨사살의 그 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지 않으므로 그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감히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히 복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후 6월 말입니다. 한 달에, 2달이 지났죠. 6월 말, 그 A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몇 사람만 남기고 다 떠납니다. 그 80명 모이던 교회들 점점 가고 한 2달 앞에 이제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데 주의 종이 내가 잘못이더라, 내가 죄인이더라 그런 인식을 하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도 이제 싹 나갔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몇 사람만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한다. 하나님의 부흥만이 해답이다. 나는 터지지 않고 종목사도 터지지 말해. 우리 교회 와서 설립 예배 드릴 때 내보고 한 말이 터지지 마라. 믿음이 터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기도가 터지지 말고 살아있어야 된다. 서슬프게 제게 설교했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게 말했잖아요. 터지지 마라. 회복과 부흥을 열망하는 그 믿음이 터지지 말기를 하나님 한 분으로 만들겠던 그 믿음이 터지지 말고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그래 했잖아요.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래의 고백은 눈물겨워서 눈물겹도록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가난한 한 사람 남았어. 한 사람 남은지 2사람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나간 사람을 나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때 아주 민감한 상황에 선택해야 될 때 이익을 선택할지 사람을 선택할지 아니면 환경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 선택의 부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 손해, 내 이익과 내 손해와 이익 사이에 우리는 이익을 선택한 나머지 관계를 깨뜨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업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너를 향한 내 생각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니야. 그러면서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느냐고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을 믿는 자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을 영적으로 먹는 자 생명이 되기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행위로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어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A와 B라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을 제3자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는 분이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소설화책에 놀랄 정도로 보여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에게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 조조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조조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조히. 그 A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믿음의 동력자인 저에게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선택하고 다 떠나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멀리 도망치지 않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는 제가 말했잖아요. 무의식 속의 의식이라. 제가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리, 내 성도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라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여러분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도 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혹 제가 부족하여 떠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A 목사님은 주님을 선택하여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그 마산이라는 기도원을 온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과 그 먼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자신의 절망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스러운 신랑스러운 여러 현실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정녕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수 없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외로움과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자리, 찾는 자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내가 비록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선택하여 돌아오잖아요. 돈을 선택하여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여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돼지 먹는 지음 열매를 먹다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며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탕진해버린 장기와 함께 탕진해버렸다고 집에 있는 형이 그렇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 돌아왔음에 내가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 변망덕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렇게 남이 알아볼 수 없는 그의 아들인 줄 알아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말. 하나님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달려갔다는 말은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달려가셨다니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신 그분이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달려오신 십자가, 달려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현실과 낭망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결코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분을 선택하시기. 그러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낙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달려오신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누가복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은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의해서 그의 자부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자부 룻도 돌아가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가 커서 네 남편이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내 고향에게로 내 동족에게로 가라. 네가 젊었으니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네가 젊었으니 남자를 찾아라. 네 의지가 될 만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게는 네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돌아가라.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안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살아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내가 이 어머니를 연세 드신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 어머니를 돌볼까 하는 이 기본적인 윤리적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만 귀중하고 혼자 된 어머니를 돌보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 거죠. 큰 실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대와 꿈과 소망을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는 미래에 소망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주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는 미래, 그 미래에 소망을 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는 미래의 소망. 다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의 존재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죽음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미래의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다 죽어가지고 저는요 신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는데 왜? 답이 여기 있어요. 주님에게 답이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교인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아니죠. 나는 낭망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려운 이런 때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밥 먹고 이래 오래 얘기하면 이런저런 고난할 얘기 이런 교회 얘기도 하는데 얘기는 하는데 진단을 하고 문제는 얘기하는데 답은 얘기 못해.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되 주님이 오실 때는 진리를 따라서 옵니다. 약속을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유가 분명하다면 뭘 수업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금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심으면서 낙심하는 거 보셨어요? 언제나 농부의 꿈은 풀어요. 언제나 농부의 꿈은 풍성한 수확이 해요. 심으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자고. 이방인 룻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주는 미래의 소망을 걸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뿌리고 하늘 영광 뿌리시고 이 한계 속으로 시간이라는 한계 속으로 달려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이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쪄져 있고 한손 쓰면 꿀밤 한 대 주세요. 우리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는 미래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룻은 거기에 소망을 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 선포가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선포가 대믿음의 선배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이름이 들어온다. 이런 영광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이방인이든지 혼자 되었든지 뭐 지식이 부족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물론 그 이후도 룻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무릎을 살아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죠. 자신의 문제보다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7월 9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별세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경제, 재계 인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비서와 불편한 관계로 고소가 돼 있어서 이제 모든 수사권이 종결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건 하시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청원이 어제 보니까 약 50만 명 가까이 서울시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 참 위대한 분이에요. 대단하고 이번 변호사로 참 훌륭한 분이죠. 자기 종교와 관계없이 교계 인사들과 소통하려고 시도했고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그의 삶은 신실한 삶이었다. 성실한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가 시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성실한 일상을 선택한 그 결과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훌륭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의 그는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수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신실함, 진실함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셔야 합니다. 그가 뭐 정치적으로 뭐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위대함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일상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부분이 위대한데 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왔더랬으면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사람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던집니다. 물론 거기 뭐 다른 사람을 명예를 위한 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것이 그의 불행이다. 하나님이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이 그의 아픔이고 그의 불행이다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를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이 깨어진 우리를 싸매주시고 터진 우리를 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롯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은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시몬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을 선택해서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장래가 위험해질까봐 너희 살 길을 찾아 가려고 그러느냐? 선택에 대한 물음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흔들리는 제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런 예상되는 위험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이죠. 그 안에 있으면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가운데 있기를 선택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인도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결코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드셔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신우 집사님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때. 현자 집사님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유미 집사님 혼자 있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족이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로부터 만들어준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있도록 만들어준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 실장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버렸어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진보 세력의 정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자리였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끊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버지 집에 풍족하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지만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남편이고 나는 내가 섬기라고 붙여준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고 가족이라는 사실 알고 그 곁에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 줄 알잖아.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면 그 일상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오늘 하찮은 날 아닙니다. 내일도 하찮은 날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이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남편과의 아내와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게 펼쳐져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실패와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에 제가 신실하고 진실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저의 실패와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에 제가 신실하고 진실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바입니다. 저의 목표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 신실해지는 것이며 당신이 내게 맡기신 것에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높이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풍문불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온도에 더욱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그 신실하고 진실할 것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제 이 데이비드 케빈 목사님처럼 결단하는 거죠. 저희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내 결단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부산에 A 목사님과의 대화를 했고요. 사건이 있은 지 6주가 지난 6월 14일 주일에 누군가가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월드비전에서 보내줘서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 내의 사람을 섬길지 누구를 섬길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꿈 사건이 있은 지 6주 지난 6월 14일 주일 날 설교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제 마음은 그 50만 원을 우리 교회 식구에게 흘려보내려고 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설교하는데 내 아내가 설교를 듣는데 내 아내에게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느냐? 그 A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다 입고 그 A 목사님이 나타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 교회 식구에게 그 50만 원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 성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A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식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지 다른 이 A 목사님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니까 A 목사님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림을 두 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빨리 가야 된다. 신속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빛 사이를 지나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갔더니 A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 좀 한바탕 했는지 사모님은 나타나지 않고 목사님만 계셨어요. 우리끼리 세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냥 집으로 쳐들어갔죠. 집으로 쳐들어가 문을 딱 열었는데 사모님이 멍하니 앉아있대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결혼 3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하나님 타이밍을 보셨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우리가 그 보내줬던 그 돈으로 어떻게 사용했다. 하나님이 위로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 부흥을 선택하리라. 지속하여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회복으로 부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지속하여 설교하리라. 사람들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위로하시고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몇 차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힘들어도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적절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월이 지나기 얼마나 큰 감정이 되겠습니까? 그 A 목사님과 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신나는 일이지. 1999년 4월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탄 숭배자와 히틀러를 추종하는 두 학생이 총기를 들고 컬럼바인 고등학교 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2명과 선생님 한 사람 13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탄 숭배자 학생들이 다 머리에 총구를 대면서 예수 믿느냐고, 믿는다 하면 쭉 나가서 있다는 거죠. 그때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과 레이첼 스캇이라는 학생이요, 그 머리에 대고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캐시 버넬과 레이첼 스캇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서 이 두 크리스천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자신이 장세전에 선택하셨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레이첼 스캇과 캐시 브렐처럼 예수 믿으면 지금 총구를 머리에 대고 예수 믿으면 방아쇠 당겨서 죽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캐시 브렐과 레이첼 스캇이 그 헛된 죽음 같지만 그들의 죽음 끝으로 미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익을 선택하고 위기를 모면할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기 모면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선택하신 그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